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싫은 것이 있다면 죽는 거겠죠. 가장 무서운 것도 죽는 거겠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죽는 거겠죠. 그렇게 무섭고 싫고 그렇게 두려운데,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죽음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온 세상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세계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하다. 가장 확실한 거, 이건 죽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 죽음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인류에게 두 사람의 대표가 있는데, 인류에게는 두 사람의 대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을,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이 두 사람, 인류의 두 대표인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를 아담 하나 때문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 자, 그런데 우리 15절 같이 읽죠.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대요. 또 하나의 선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다음 시작.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그 다음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대요. 또 한 사람, 누구죠? 그 다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이제는 뭐가 왔을까요? 의가 왔고, 의로 인하여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 1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17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이제는 뭐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18절도 계속 읽어보죠.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의 한 범죄, 근데 예수라는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 이 둘을 대조시켜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에 시작.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그 말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다음 시작.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담이라는 인류의 대표가 있어요. 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두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대표 선수가 등장했대요. 예수라는 분이 오셨대요. 그는 한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라는 이 무지막지한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대표 선수입니다. 그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는 흙에 속한 자였다. 그런데 둘째 사람이 있대요. 또 한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 대표 선수가 있대요.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15장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번에는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 21절 결론을 한번 읽어보죠. 결론, 우리 21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망에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사망이 왕노릇하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애원을 해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100억을 갖다 주면서 저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받아들여지지 않아. 1000억을 갖다 준들 단 1년도, 단 10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아무리 죽기 싫어 발버둥을 쳐도 사망은 티끌만큼의 자비도 없이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기 싫어도,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생명이 왕노릇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 거꾸로 뒤집으면 그대로 돼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더 이상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왕 노릇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틈을 탈 수 없는 영생 불사의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왕 노릇하는 삶,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삶. 그래서 생명이 왕 노릇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사망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 이 폭군, 모든 사람 위에 왕 노릇하던 이 사망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쏜다는 것은 전갈의 꼬리처럼 치명적인 도구로 그걸 의미해요.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갈의 독침과 같은 그 쏘는 너의 강력한 그 무기가 어디 있느냐? 그 무기가 뭘까요? 네? 사망의 독침.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그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꼼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율법을 파기시켰고, 아니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쳐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짓밟아버리고,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을 죽여버리고, 그 말이에요. 사망을 죽여버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끊임없이 기억했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을 짓밟고 죽음을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 생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서 예수 안에서,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지배를 받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도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여전히 범하면 얻은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잃을 수 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똑바로 믿지 않으면 너 다시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
가르치는 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뭔지를 너무 몰라서 오해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애당초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이 있는지,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 구원에 대하여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으로 얽어매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하여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만들고 첫사랑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흔들고 겁주어서 율법으로 얽어매려고 하는 잘못, 이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합니다. 아, 이렇게 믿어서 무슨 구원을 받겠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에이, 뭐 나 정도면 구원을 받겠지, 나 정도 열심히 믿는데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체험이나 감정, 느낌의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왜 체험이 없지? 나는 왜 느낌이, 왜 감정의 변화가 없지? 어떤 사람은 눈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나?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체험을 많이 했다고 간증을 하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신통치 않지? 이런 분들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이나 감정의 변화는 수반될 수 있지만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험이나 감정의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이, 이 체험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앞에 환호하던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조차도 애굽의 열재앙을 통하여 인방에 바른 그 피와 설주에 바른 그 피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네?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체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체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관한 니고데마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의 거듭남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죠. 생명의 신비. 네. 이러한 체험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지만 그 자리에 도마만 빠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감격해하는 제자들에게 도마는 말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그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체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체험을 통하여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남겨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체험 안 하고도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도 체험은 한 번쯤 하고 싶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네, 먹어보고 싶고 오감으로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오늘 제가 신령한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려 볼게요. 좋아요?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기대하십시오. 어느 날 깜빡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은혜롭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총수가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도 내가 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꿈에서 깨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로도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 음성 들려드릴게요.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세요. 다 같이. 눈 감으셨나요? 눈 감으셨어요? 네. 야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라라라. 눈을 떠보세요. 체험하셨어요? 근데 왜 표정이 왜 그래? 꿈속에서 들려지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의 책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 아닌가요? 누가 그러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니까 체험하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변기치 않는 말씀, 네? 1.1핵이라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을 탁 쳐서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보장받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생겨난 우리의 작고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의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체험도 느낌도 감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라는 녀석, 우리를 의심케 하는 자죠. 마귀는 의심케 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로 물리치실 거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믿고 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네? 믿는데 아직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어디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 이 사도 요한이 앞서서 쓴 책이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영생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죽어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비몽사몽간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언제? 지금. 또 무슨 음성이 필요해요?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강력한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이 도장을 파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왕이 되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생명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서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재능을 주께 드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 때문입니다. 그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들 찬양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충성하며 삽시다. 기꺼이 헌신하며 사십시다. 생명의 왕이신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